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출애굽에 성공한 히브리 사람들 더하기 그들과 함께 그 출애굽 여정에 동참했다고 알려진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외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정의 길이를 계산해 보았더라고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0열 종대로 행진을 하게 되면 그 길이만 무려 24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긴 여정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코스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중 이 길이 먼저 나 있었습니다. 탄탄하게 대로가 닦여 있는 길이었는데요, 이 길로 가게 되면 300km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300km의 짧은 길이 아닌 시내반도 전체를 통과하는 1200km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잘 닦여진 도로, 짧은 길이 아닌 길고도 길고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를 영어 성경으로 그냥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사람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는 곳. 그래서 광야를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한 장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진입하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당시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17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들이 돌아간다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안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블레셋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주전 1188년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이 애굽을 선제 공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빵을 날리려면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빵을 날리려고 해도 상대를 봐가면서 날려야 하죠. 누가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까? 달리 말하면 블레셋이 애굽을 선제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의 군사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 민족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부족연합체이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을 맞이하여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염려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너희가 블레셋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나중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언제 만났느냐? 광야를 거치면서 전쟁을 치러본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7 부족과 싸움을 벌여본 다음에, 전쟁의 경험과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만나되 나중에 만나게 하시려고 블레셋으로 가는 직통 통로가 아닌 시내 광야를 둘러서 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어요.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는 순간 돌아가겠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두려워지면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울 용기는 갖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나중에 만나자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피할 길이었습니다. 더 큰 시련을 막기 위해, 당장 완전하게 넘어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신 길,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300km의 길이 아닌, 지금 당장은 조금 힘겹게 느껴지지만 나에게 도리어 유익한 길 1200km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긴 설교와 함께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내가 걸어왔던 광야가 이런 의미가 있단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시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등장하는 징계라는 단어는 잘못했을 때 매를 들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굳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험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내구성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판매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이것을 너희가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복처럼 다가온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곤란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던가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미 증명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풍요함, 그들의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은 그들에게 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믿음 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누가 나한테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돈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골프 한 게임 치러 가자고, 필드에 한번 나가보자고, 좋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그 돈 때문에,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 대신 골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은 그 사람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가나안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시험과 시험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됩니다.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으니 내가 그 복을 받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검증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애굽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인지 시험을 거치느라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왕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광야라는 시험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큰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광야를 환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광야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굳이 사막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광야를 환영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인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복을 받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검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의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복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지, 복을 받고서도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인지 검증하실 때 그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군인들이 좋은 군사로 훈련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 모든 훈련을 그들이 막사가 있는 영내에서 다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내를 벗어나서 유격과 각계 전투와 사격 등의 훈련을 영외에서 소화해야만 합니다. 이같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의 유격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막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을 포함하여 43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은 다 잊어버렸고 그들의 품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잡다한 신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그 얄팍한 믿음만 가지고, 그 훈련되거나 연단된 믿음 없이 그 얄팍한 수준의 믿음만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백전백패할 게 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장애물과 다양한 훈련의 도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걷는 그 길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초한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것 같아서 광야를 걷는다면 덜 억울하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 광야를 걸을 텐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더 속상하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아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 기다려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광야의 길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홀로 방치해 두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초한 길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의 끝에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묵묵히 눈을 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출하신 시험 문제를 잘 치르고 주님 예비하신 복락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본문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큰 기적 앞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적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들 안에서 권력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러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내면에,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너희의 국가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질서를 위해, 너희들의 화목을 위해 너희들에게 법을 선물한다. 그 법을 잘 지켜야만 한단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단다. 자,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기도도 절로 나오는 것 같고 찬송도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내 아들 녀석이 어제 50점짜리 점수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찬양이 절로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속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너희가 나의 법을 지켜야만 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이 광야 여정을 통해 내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테스트받는 과정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100% 수용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더 낮아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가 뭘 더 낮아져요? 이등병인데 더 낮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들에게 교만을 이야기하실까? 내가 왜 너희들을 더 낮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등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스펙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는 능력에 비해 내가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제가 학력의 서열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인류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는 이류대학을 다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위 삼류대학을 나왔다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더 낮추셨죠.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있죠? 앞을 못 보는 소경,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게 하셨어요. 실로암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 있다고. 낮아진 자만이 만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고 낮추시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며 교만할 소지가 있는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늘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이 들면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서 나를 도울 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전후 좌우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갇히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다, 그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전후 좌우를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이 전후 좌우가 아닌 위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함께 바다의 길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만나가? 만나가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양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는 어떤 먹을 것도 구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매일매일 일용할 만큼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하게 하늘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먼저 경험한 선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먼저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게르솜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게르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거예요. 왜?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항목이 있어요. 겸손한지,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자가 천국을 가져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져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비로소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야 하는데, 양이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양에게 필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느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김희준과 다른 목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제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으시죠? 예. 이미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양떼가 내 목자가 아닌 엉뚱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목자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방치되어서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들짐승에게 상해를 입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인 나는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양에게 약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력.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청력이 발달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목자의 음성, 내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목자의 소리, 우리의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훈련과 시험의 공간입니다. 광야의 상징이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 만나가 매우 신기한 거예요. 먹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먹는 것 의무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도 없으시구나.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내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는 없고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만나. 그 만나 하나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이 다 공급되었어요. 세상에 만나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것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인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위해 광야와 만나를 선물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나의 수중에 들려져 있는 음식이 아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다음에 나를 시신의 상태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광야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이 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도록. 이와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광야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는 정해진 코스를 밟아가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잘 사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화려한 도시를 떠나 빈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가 예배를 많이 드려보는데, 매일마다 제사에 참여하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제사 드린다는 사람들의 화려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빈곤과 결핍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리고 비로소 그는 그 빈 들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음성들을 빈 들에서 듣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왕궁 주변에서는, 화려한 종교 예식 안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빈들, 빈곤과 결핍의 자리 광야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로 만들었죠. 미드바, 광야, 다바르, 말씀. 같은 어근에서 출발한 단어들입니다. 광야에서만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더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 갖추어 있는 곳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희준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너의 귀가 열리지 않더라. 내가 말해도 듣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빈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빈들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갖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광야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봉독해 봅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표준 세번역에는 나중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침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사이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거기에서 꼴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내 목자가 왜 나를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을 굳이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바로 그 길을 지나야만 우리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가나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홍해 바다가 없는 가나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먹는 경험이 없는 가나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길을 지나야만 우리는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녀는 20대 나이에 폐결핵과 직장암과 척추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 중 하나만 알아도 힘든데 3가지 질병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상에서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광야에서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있다. 내가 누워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광야는 분명 달갑지 않은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광야가 아무리 좋다고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갈 만한 분들 여기 계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저도 싫어요.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희준아, 너 도통 내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라고 하실까봐 저 조마조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실까봐 제가 두려웠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광야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럴 수 있어요. 세례 요한만 음성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광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야에 들어와 있다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그래 됐어, 합격이라는 사인만 난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졸업함과 동시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위해 우리에게 일부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뒤쫓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잘들 아시네. 신명기 8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언제? 오늘. 여러분이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TV에서 공짜로 하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자분들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불리한 상황만 나타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과거로 가요. 그리고 현재를 바꿔요. 그건 영화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나중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위하여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위하여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광야의 힘겨운 시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결국 이 길의 끝에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감으로, 겸손하여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내일 여호와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